자, 오늘 본문은요, 앞선 그 22장 11절부터 시작이 되었죠. 거듭난 사람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소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만이 오르시며 찬양받게 합당하시다는 그 고백과 그 시인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자취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 자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의 삶이고요. 또 육체의 원함을 제어하며 이방인 중에서 선한 현실을 가지고 하늘 백성이지만 세속의 그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왕과 총독과 또 주인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을 했죠. 지난 시간들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날로 바꾸면 그건 세상 정부에 대하여 또 고용주에 대하여 권면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으로 와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인데 부부에 대한 권면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지금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지금 차례차례 빠짐없이 인도하려고 하는 이 목자의 심정, 그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충직하게 따르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엿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3장의 말씀 가장 앞에 있는 단어는요, 언어로 보면 호모이오스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부사인데요, 이와 같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그런 뜻이거든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런 말인데 동일하게 앞에서 먼저 말한 그 정부와 또 고용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던 동일한 원리로라는 말이에요. 예. 그 원리란 뭐예요? 다름 아닌 2장 13절에서 말했던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의 대상들은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본체로서 완성이 되고 그냥 없어지는 그림자 같은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들 말이에요. 이 세상 정부, 고용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없단 말이죠. 이 세상 정부와 고용주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 그 본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알게 하려고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부부관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도들 속에 신비하게 연합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부라는 관계가 이 세상에서 그림자로 있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여보, 당신 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없어질 대상들임에도 왜 그 대상들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이 세상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것으로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모이오스, 이와 같이, 이게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주를 위하여라는 동일한 원리가 그리고 동일한 동기가 작동을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니까. 자,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순종의 삶과 또 행동의 동기인 거예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날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라는 동기로 산다면 그들과 확 구별된 우리 성도는요,
주를 위하여라는 동기로 산다는 게 분명한 차이점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은요, 나를 위하여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를 위하여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좌우가 갈라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바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는 주를 위하여라는 그 동기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상사가 보고 있을 때만 안짝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묵묵하고 성실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와 같이 이것은 주를 위하여라는 성도의 내적 동기를 가지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원함인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속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불어넣으신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성도는 반드시요 주를 위하여라는 소원을 품게 돼요. 이건 베드로 사도가 명령하지 않아도 거듭난 성도들 속에 그 소원이 있다니까요. 주를 위하여. 자, 이제 본문을 다시 찬찬히 보시면 부부에 대한 권면이라고 하기엔 이 말씀 전체를 보니까 아내들에게 치중된 권면으로 보여요. 7절 중에서 6절이 다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고 남편들에게는 한 절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또 뜯어보면요. 아내에 대한 권면도 2가지고요. 남편들에 대한 권면도요. 역시 2가지 항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을 지금 경시를 한다거나 또는 우월하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입장이고 항상. 그럼 본문의 차례를 따라서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먼저 보세요. 1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 이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내들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말이죠. 주를 위하여 뭘 하랍니까?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가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이 휘포가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고 타소가 순서 있게 정렬하다. 이렇게 배열해 놓다. 그런 뜻인데 이 2개가 합쳐진 말이 휘포타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아래에다 어떤 대상의 아래에 나를 둔다는 의미인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보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게 휘포타소예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아래에 자신을 두십시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좀 불종적이라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남녀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인정하고요. 순서와 질서를 정해놨어요. 남녀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도 복종하라 그래놓고는 그 이유를 빠뜨리지 않고 첨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그러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런 대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구원을 받게 하려는 큰 그림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그러죠? 예? 그게 뭐예요? 아내가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돼요. 그러면 남편에게도 전도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럼 전도는 뭘로 해요? 말로 일단 한단 말이에요. 먼저 말로 전하겠죠. 그러나 말은요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는 거 아세요? 우리도 알죠? 평소에 정말 사기치는 그런 사기꾼이 전도를 해보세요. 먹힙니까? 나한테 또 무슨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평소에 퉁퉁거리고 바가지만 긁던 아내가
남편한테 전도를 한다면 남편은요 평소에 그 악감정 때문에 그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게 됩니다. 복음마저도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좋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이라는 건 평소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전해받은 이미지가 착색이 되어서 전달되는 거예요. 평소의 행실이 따뜻한 색이면 그가 전하는 말이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의 행실이 차가운 색이었다면 그가 전하는 어떤 말도 서늘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결국 전도는 말이 아니라 행실이 하는 거예요. 말보다 행실이 빨라요. 그가 한 말은 나중이 되어서야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렇게 돼요. 결국 내가 하는 말은 나의 행실이 남편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전달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도요, 제자들에게 전달된 방식이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는 사랑이다,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권면이겠어요? 우리 앞에 구원받기 원하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전도를 결심하게 되죠?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안 돼요. 전도는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행실로 하는 거예요. 몇 마디 말로 때우고 저 사람은 전에도 안 믿더라. 그리고 획 돌아서면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나 내 할 일 했어. 그런 거지 뭐예요 그게.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의 남편에 대한 복종은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남편에 대한 복종은요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논리를 따져가면서 말씀을 순종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복종하라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앞도 뒤도 따지지 말고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생각 안 해야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설명한 구원을 위해서라는 이런 설명이 따라 붙지 않아도 복종하라면 복종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평소 어떤 행실을 보여줘야 하는가? 그게 2절입니다.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평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행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이게 포보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포보스. 이 포보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 전쟁의 신 아레스 아시죠? 그 아레스의 아들 이름이 포보스예요. 아주 공포스러운 전쟁의 신입니다. 이 포보스도. 예? 그가 나타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게 하기 때문에 이 포보스는 신 앞에서 갖게 되는 공포심, 또 두려움, 그리고 놀람, 존경,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된 게 포보스란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짓을 못하는 그런 정결한 행실, 그걸 남편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 여러분 생각나시죠?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러잖아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 말을 왜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말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둘만 있으니까 우리 함께 동침하자 그러는데 보는 사람 없으니까 요셉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두렵다는 말 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냐.
지금 말씀이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남편에게 아부하고 절절매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정결한 삶의 모습, 그걸 평소 행실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남편이 아내의 전도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여자로서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신경 쓰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요.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외모 치장에 열중하던 그런 부녀자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적나라한 그 당시 풍속을 드러내고 있어요. 머리를 꾸미고 그러죠. 당시에도 여인들이 그 헤어스타일링에 높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또 제도적으로 남편의 그늘 속에서 말이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건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밖에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 이외에 나를 드러내는 방도가 없었어요. 남의 눈에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머리를 이쁘게 꾸미는 것에 힘을 쏟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다르지 않죠. 그늘도 차고 그러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외모를 꾸미는 것.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여성들의 최고 관심사 아닙니까? 머리, 보석, 옷.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항상 하는 말이 입을 옷이 없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습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따라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4절의 내용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건 거듭나가지고 하늘 소망을 품게 된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성령에 이끌림 받기 시작한 사람, 3절의 그 세상 풍속에 이끌림 받는 사람과는 가치관과 또 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나의 만족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속사람은.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값진 게 뭘까? 여기에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세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 이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이러한 사람, 이러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모든 걸 맡기면 쉼을 얻는다. 평안해진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자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원함이 그 삶 속에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당연한 말을 상기시키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말이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예? 그 마음에 숨은 사람,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그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보면 5절과 6절에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아내들에게 주는 이 권면을 보강을 합니다. 그렇죠? 5절과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침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 사라가 그 예시로 나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래서 남자들에게 제시된 본보기라면 사라는 말이죠, 주로 여자들에게 제시가 되는 본보기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딸이라는 이 표현은,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라의 딸이 되는 이 표현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나는 그들의 믿음과 같은, 그런 똑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영광스러운 표현이었어요. 여자들에게 붙여지게 되면 사라의 딸,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이렇게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는데, 보세요.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누구요? 남편. 그 남편인 아브라함 곁에서 자식이 없이 그냥 주구장창 남편의 아래 자신을 두고서 복종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게 주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주라 칭하였다는 의미예요. 자식 없는 아내, 그러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없어지게 되면 그 아내의 미래는 보장이 되지 않아요. 자식이 없는 여인은. 자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또 얻었을 때, 그리고 하늘의 사자가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찾아와서 하갈의 그 자식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이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일러주었을 때, 비록 자신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웃기는 했지만 남편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한 번도 벗어나질 않았어요, 사라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비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았어도 사라는 변함없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복종했어요. 아니, 엊그저께 천사가 와서 내 자식으로 언약의 백성을 삼겠다 그랬는데 나를 아비멜렉에게 보내면 어떡하냐고 따져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복종했어요. 잘못된 일인 거 아는데도 복종했어요. 그걸 5절을 보시면 그러죠. 5절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그러잖아요. 사라를 두고서 성경이 지금 평가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 사라는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늙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애시당초의 남편으로부터의 소망은 끊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가 이어지지 않아도 상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이으라고 먼저 권한 것도 사라였어요. 성경 보면. 예? 사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빌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든 이루어지길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거라니까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신이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가면서 약속 성취의 당사자라고 사라를 딱 지정해 주었는데도 이미 얻은 그 이스마엘로 약속의 성취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준 게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사실은. 사라는 진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성도로 지금 여기 성경은 증언해 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위에 있다, 또 밑에 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나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처지, 어떤 자리에 있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이신단 말이죠. 응?
이제 마지막 절 읽습니다. 7절 같이 모이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호모이오스 또 나왔죠. 2장 13절에 그 주를 위하여 그걸 받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아 주를 위하여. 자, 여기 남편에게도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죠. 이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된 부부관계에 대한 지식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알게 된 부부의 관계. 그건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부부라는 것이 또 그런 관계를 세상에 또 설명해내기 위해서 동거, 이 한 집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고 또 희생하신 그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또 두 번째는 그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요.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이 그릇이라는 것은 당시에 육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육체라는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에게, 여기서 이어받을 자라는 이 단어가 싱클로레로 노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싱클레로 노모스. 이게 공동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공동상속자. 그러니까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사이에는요, 함께 구원받을 각오와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보아하니 너는 글렀다. 이런 거 아니에요. 포기하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함께 구원받을 각오와 목표를 가지고 그를 대하고 숨기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함께 자라나기를 애쓰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러면서 이는 또 이유가 덧붙여지죠. 이유가 덧붙여지나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막힌다는 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지. 이게 벌써 온다고요, 마음에. 뭐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먼저 해결하고 나서 기도해야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 그런 게 있는 거죠. 산상수훈에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 먼저 가가지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건 기도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기도한들 소용없다는 거거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에 있어서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이미 부부가 됐으면. 부부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진실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그네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부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를 위하여라는 이 행실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한 성도들에게 아주 당연한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게 주를 위해서인가? 내가 맺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주를 위하여 행하고 있나?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계산적으로 행동합니까? 내가 친구들 속에서 그래도 인기를 계속 유지해야 이러면서 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하나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저들 앞에 행하고 말하고 또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으로 한 주간도 사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